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조직 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비 칵스의 책을 많이 읽고, 폴 틸리히의 책을 읽고, 라이널드 니버의 책, 리차드 니버의 책을 읽고,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에 그 통일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서 제가 매주 그 신학자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청중이 누구냐? 제 동창들. 주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 특히 외대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또 고대 다니는 애들, 연대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발표하면 이번 주에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번 주에는 니체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책을 밤새도록 읽어요. 밤이 꼬박새게 읽어서 그것을 발표하면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야, 신학대학 가면은 니체도 공부하고 신학대학 가면 키에르케고르 공부하고 야, 저 신학대학 가더니 사르트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구나. 헤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학대학에서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발표했어요. 왜 그랬냐면 신학대학 갔는데 강의나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맞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책을 많이 읽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학 동창들이 야, 제 신학대학 가서 왜 신학대학 가나 그랬더니 참 그러면서 이제 인정도 해주고 토론도 하고 바쁜 중에도 참 신학대학 다닐 때 바빴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지나는데 그렇게 몇 년 지나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살펴봤더니 이거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때 이상훈 학장님이었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학장님,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신학대학에서 왜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얘기하기를 성경은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는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랬지만은 제 속마음에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성경을 여전히 잘 몰라요. 뭐 여기저기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읽고 열심히 그랬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모르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러면은 성경이 쓰여진 나라로 가자. 그곳에 가서 그곳의 지리를 공부하고 그곳의 풍습을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관습을 공부하면 성경이 다 잘 보이지 않겠나. 그곳에 가서 성경이 쓰여진 언어를 공부하면 성경이 잘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유학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배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배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성경 그 자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히브리 대학을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하고 비슷해요. 그 일반 대학인데
거기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서울대학 가서 성경을 종교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대학 가면 종교학과 가야 되는데 비교 종교학과 가든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신학대학들의 카탈로그를 봤더니 글쎄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달라스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데 성경을 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장학금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졸업할 때까지, 공부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갔는데, 저보고 거기 학생들이 열댓 명 있었는데 한국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냐고 그래서 장학금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아니래요. 그리고 장학금을 줘도 한 1년 지난 다음에 주지 오기 전에 주는 법이 없대요. 저도 그걸 몰랐지요. 조순이가 받았지요. 그 장학금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 학기마다 백지수표를 줘요. 백지수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책방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학기에 제가 공부할 때 쓰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 책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이제 고르면은 그 책을 놓고 전체 합계를 낸 다음에 그 액수를 제가 수표에다가 써요. 그 학생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백지수표를 매 학기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탐 랜드리 피트니스 센터라고 아주 수준이 최고 높은 피트니스 센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랩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도 갔고 또 이스라엘에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 지리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에 관한 뭐 지도책이나 뭐 그런 모든 책들이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감수를 했습니다. 이게 두란노에서 나온 뭐 지도라든지 우리나라 유명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지리에 관한 책들은 제가 이제 감수를 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두란노에서 또 그 말씀이라는 책에서 또 목회와 신학에서 빛과 소금에서 많이 연재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풍습 관습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알면은 성경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결혼식에 제가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나면은 틸레이하 갈릴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갈릴리 투어, 우리말로 말하면 갈릴리 여행사, 거기에서 이제 가끔 가이드를 했는데 그 여행사의 사장님이 모세라는 분이에요. 제가 모세한테 부탁했어요. 모세 씨,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에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에 전통적인 결혼식 있을 때가 있으면 저를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때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 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길로라는 곳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길로라는 곳에 살았는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중간쯤 돼요. 예, 거기 살았는데, 그분이 제 아파트 앞에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내려갔더니 큰 리무진이에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리무진이 와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탔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자랑을 해요. 이 리무진이 무슨 리무진인지 아냐? 이게 헨리 키신저가 탔던 리무진인데, 이집트에 가서 사다트하고 중동 평화회담 할 때에 사용했던 리무진인데, 그 사람 미국 간 다음에 내가 이거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헨리 키신저가 탔던 차를 타봤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텔아비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텔아비브에 갔는데 어느 큰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 결혼식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축하하고 파티하고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호텔이 굉장히 큰데 그 호텔 안에 후파를 만들었어요. 후파는 뭐냐면 이렇게 차양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기둥을 4개를 세우고 위에 이렇게 차양처럼 카페트 같이 지붕을 만들어서 그걸 후파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반드시 그 후파 밑에 서서 결혼식을 합니다. 랍비가 가운데 서고 신랑 신부가 서고 위에는 후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법에 의하면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결혼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시장이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호텔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신랑 신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신부가 이쪽에 앉아 있고 신랑 친구들이 원을 그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신부에게로 가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신부에게 가요. 근데 신부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면박을 드리고 있어요. 면박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로 막 신랑이 춤추면서 친구들이 가더니 신랑이 그 신부의 면박을 들어 올리면서 신부의 얼굴을 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베데켄. 베데켄이라고 그래요. 베데켄. 그 베데켄이라는 게 뭐냐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결혼 예식에 들어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나고 신부 얼굴 봤더니 딴 여자야.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고 봤더니 레아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라반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면박을 드리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예식을 결혼식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베데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막 춤을 추면서 가다가 이렇게 들치고서 이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신부가 이제 가운데 와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러브샷을 하더라고요. 포도주를 받아서 랍비한테 받아가지고 팔에 팔을 끼고서 이렇게 러브샷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 포도주 잔을 땅바닥에 놓고 신랑이 발로 그 잔을 밟아서 깨뜨리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최고의 절정으로 기쁜 시간에, 그 결혼식이 기쁜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비극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래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성전이 파괴된 것.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역사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
그래서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잔을 그 기쁨의 축배를 한 다음에 땅에 내려놓고 밟아서 깨뜨리는 걸 보았어요. 이스라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특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야, 이스라엘 결혼식이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약혼한 다음에 1년을 기다려요. 보통은 1년 후에 결혼식까지 하는데 약혼한 여자는 또 약혼한 남자는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했어요. 단지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동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후드라고 그래요. 이후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 신부가 결혼 증서를 교환을 합니다. 그 결혼 증서에는 신부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부가 부잣집일수록 신부가 신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결혼 증서의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 결혼 증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결혼 계약서를 볼 거예요. 아름다운 양피지에 장식이 잘 돼 있는 데가 그 이제 히브리어로 쭉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랑은 신부에게 철저히 새 옷을 사준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로님 철저히 권사님한테 옷 사주세요? 그럼 뭐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그 철저히 아내에게 옷 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매우 애를 써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는데 저는 옷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누구의 옷에 대해서? 아내의 옷에 대해서만. 다른 여자 옷에는 관심 없고 제 아내의 옷에 대해서만 연구해서 이 사람이 젠틀 스타일인지 컨트라스트 스타일인지 색조가 어떻게 돼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제 아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계약서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성립되려면 결혼 계약서를 이제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이 이제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후드에 들어가야 돼요. 이후드가 뭐냐면 동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면 결혼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1년을 이제 보통 기다리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하는 날 밤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이제 와요. 그 신랑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은 주로 밤에 있습니다. 밤에 있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또 사정에 따라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주인이 호린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종들을 앉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이렇게 환대한다고, 그런 말씀이 이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결혼식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결혼식이 마냥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의 그 풍습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를 주는 이유는 단순한 그 설명으로는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비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로 말하면 이게 아가다예요. 할라카하고 아가다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를 가리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처음부터 주님이 얘기해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이 들고 어리석은 5 처녀도 잠이 들었어요. 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 소리가 들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는데 신랑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 동구 밖에 신랑이 오면 그때 벌써 신랑이 온다고 미리 얘기하니까 아직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제 동구 밖에 온 거예요. 옛날 여러분 시골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보는데 어리석은 5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지금 깜빡깜빡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야 기름을 좀 빌려줘라. 이게 불이 꺼져간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 지금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다가 와라. 우리까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신랑 못 맞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서 보니까 신랑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문은 닫혔고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신랑이 말하기를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몇 가지를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보통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요. 그럼 누가 야박하게 안 주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비틀은 거예요.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중은 이게 뭐지? 그거 왜 안 빌려줘? 이거 이상하네. 아니 뭐 그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비틀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문이 닫혔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왔으면은 그 신부의 친구들인데 들어올 자격이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오게 하고 같이 잔치 자리에서 신랑이 온 걸 축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왔더니 문이 닫혔더라. 왜 문이 닫히지? 잔치집인데 누구나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더군다나 문을 막 두드렸더니 안에서 말하기를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데 천국이 그와 같다.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천국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는 기름을 나눠지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문이 닫히는 일도 없을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다. 천국에서는 기름을 나눠줄 수도 없고 천국에서는 문이 닫혀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는 의외의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될 건데 그 신랑이 말하기를 나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충격이에요. 아 그래? 천국은 다르구나. 이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천국에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야기를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건 다 제가 생략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제가 살펴보겠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등을 들고 있고 이 모든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이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신랑이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온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예상한 시간에 왔으면 10명이 다 신랑을 만났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야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더디 오게. 그랬더니 5명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서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고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겉보기하고 속보기가 다르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사실은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겉보기는 같지만 속보기는 다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어리석은 5 처녀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천 중앙교회에서 거기도 중앙교회예요. 여기는 공주중앙교회잖아요. 저는 인천중앙교회 출신이에요. 그 인천중앙교회에서 우리 고등부에서 연극을 했어요. 어떤 연극? 이 10처녀의 비유.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있어야 되니까 고등부 학생 10명이 나와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이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여자 옷을 입어야 돼요? 남자 옷을 입어야 돼요? 참. 슬기로운 5 처녀는 고등부 여학생들이 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고등부 남학생이 했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니까 저는 어리석은 5 처녀를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여자 한복을 입었어요. 제가 여자 옷을 입기는 그때가 처음이고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개면쩍고 그 기억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처녀에 비유하면은 저는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야, 어리석은 5 처녀 되면 안 되겠구나. 응? 내가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었다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10명이 있지만 5명은 진짜고 5명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깊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들이 가자니까 같이 간 거예요.
친구들 따라가서 친구들이 등불을 드니까 같이 등불을 들었는데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냐? 신랑을 그리워하는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처녀냐? 잔치자리에 왔는데 신랑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처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나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지금도 그리워서 그 주님을 그리워하니까, 그분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고등부 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전도사님한테 잘 배웠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이제 육군 군목이 돼가지고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군목으로. 그 홍순영 목사님이 나중에 군종감까지 했잖아요. 진짜 뛰어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잘 가르치고. 근데 이분이 떠나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떠나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던 전도사님이 떠나니까,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시던 그 전도사님 떠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달동네 살았는데 이 골목길을 가면은 혹시 저 골목 모퉁이에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길을 가다가 그분의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막 뛰어가요. 가가지고 앞에 보면 딴 사람이야. 그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하물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등불 들고 자기도 등불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신랑 온댄다, 같이 등불 들자 그러니까 신랑은 그립지 않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립지가 않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친구 만나는 게 재밌고 교회 오면은 따뜻하게 해주니까 재밌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재미있고,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즐겁고 내 생활이 즐거워서 나온 것뿐이지 신랑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그리워하면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등불만 가지고 와서 친구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름을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안 열리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물고기의 대왕인 고래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와서 고래에게 헌혈을 했습니다. 그 헌혈을 하는데 아주 그 고래하고 친한 붕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붕어가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 친구들이, 야 붕어야, 너 고래하고 친했잖아. 너 고래하고 얼마나 친해. 근데 왜 너는 헌혈을 안 하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붕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모기 소리로 말하기를, 나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뭔데? 그랬더니, 나 사실은 붕어가 아니야. 붕어빵이야. 내 속에는 피가 없어. 알고 봤더니 붕어빵이면 어떡할 거예요? 붕어인 줄 알았는데 붕어빵이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진짜 붕어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붕어빵이야. 만약에 장로님이, 만약에 권사님이, 만약에 집사님이 붕어빵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 마지막에 문이 닫혔을 때에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에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문이 닫혔을 때에 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난 너희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가 내 이름을 팔아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랬냐?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이놈아?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네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네.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등불을 들고 있을 때 우린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5명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품 감별사예요. 예수님은 진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품이 아닌 것을 저주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만 가지고 시리즈로 일주일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한우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품 명품이에요. 교회 안에 진품 명품이 아니라 가짜가 짝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짝퉁이냐 진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의 죄는 뭐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신랑을 기다린 거. 이게 죄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이게 죄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장로도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권사도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집사도 하고, 이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 아직 문 닫히기 전에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세요. 내 등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는가,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본 다음에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가짜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